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체하지 않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시고 또 회복과 주님의 거룩한 창조의 경험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6째 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올해 제 목표는 12월까지 7째 인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7째 인을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6째 인의 내용을 좀 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좀 더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6째 인은 5째 인이 있은 이후의 사건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다. 좀 큰 그림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인치는 사업,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허락하시는 이 6째 인, 7째 인, 그래서 7번째까지 도달하는 이 인의 과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바로 인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 인을 제가 오랜 시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복습하면 5째 인의 핵심은 탄원하는 자의 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탄원하는 심령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하는가? 이것에 답변해야 하는 것이 5째 인의 사건이죠. 오늘 이 5째 인 다음에 등장하는 이 6번째 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섭게 느껴지는 소위 천연계의 징조들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래서 이 6째 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누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7째 인의 계율을 좀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을 얻고 오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통하여 다시 뭐 하신다고요? 회복의 길을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살폈습니다. 5째 인을 통하여 탄원의 기도가 올려지고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았죠. 6번째 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분명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근데 이 재림의 징조는 성경에 한 번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헷갈릴까봐 우리가 조금 오해할까봐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열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특별히 천연계의 징조들에 대한 언급을 29절부터 30절에서 확인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7장에도 오늘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24장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남지 않는. 이 사건은 실제로 성취되었던 사건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뭐예요?
멸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24장은 3절부터 14절에는 신약 시대의 일반적인 징조들, 분명히 각 시대마다 일어나지만 그 일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갈 일들에 대하여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 신약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징조 이후에 15절부터 설명하시기를 이 신약 교회에 갖고 있는 큰 환난, 그 환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뭐 하는 거예요? 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회파되어지는 그 환난의 때를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하여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24장 29절에서 51절에는 재림의 징조들과 권면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 살폈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런 이 천체의 변화들에 대한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51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여섯째 인의 이야기와 뭐해진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새삼스러운 눈빛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는지 이해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재림의 징조들의 권면은 다시 강조하지만 몇 번째 인의 역사와 연결된다고요? 6번째 인의 역사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절에서 51절에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림의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깨닫고 야 이게 정말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 아주 중요하게 제가 강조한 주제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29절에서 51절에 가장 중요한 한 절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44절에서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징조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삶이라는 거죠. 그 준비된 삶이란 어떤 삶을요? 양식을 뭐 하는 사람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얼마나 많이 나누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양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달고 오묘하고 그렇게 큰 기쁨으로 자리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안식일도 그렇고 주중도 그렇고 참 행복할 때가 참 많아요. 그 행복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선교의 아름다움의 이야기입니다. 아, 목사님, 제가 어느 분을 좀 방문했는데 그분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했습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비하는 건 오늘 우리가 정말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양식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째 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언급하지만 오늘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해요?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어디서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모으리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준비된 양식을 가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모임에 하나됨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7째 인의 계율을 다시 살펴보면 이 6째 인에 강조하는 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징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으실 것이고 그 현대의 진리들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예비하고 있으라. 때를 따라 뭐하는 사람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될게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사건과 그 다음에 이 7인 중에 등장하는 6번째 인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이제 확신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걸 확신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째 인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6번째 나팔입니다. 뭐라고요? 6번째 나팔입니다. 이 6번째 나팔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계시록 9장에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뭐한 자들이라고요? 예비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6번째 나팔을 다룰 때 다룰 것입니다. 중요한 건 6째 인과 6째 나팔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머릿속에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람산의 설교를 통하여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재림의 징조와 1월 성신의 징조들을 언급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징조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바로 6째 인의 사건입니다. 이 6째 인의 재림의 징조와 1월 성신의 징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 천사와 바람에 관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네 천사와 바람에 관한 주제를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어디 등장하는 거예요? 6째 나팔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0장과 12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어지는 이 봉함이 풀려지고 오늘 그 양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공개되어질 때 그 양식을 준비된 자들은 받을 것이고 그 양식을 준비된 자들은 나눌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뭐 하는 삶이라고요? 양식을 나눠줘. 제가 이걸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에 뭐가 않도록요? 딱지 않도록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이 있다는 것은 그 양식을 뭐 한다는 의미예요?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받지 않고는 우리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와 함께 주어지는 이 양식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탄원의 기도는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순교는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이었고
5째 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6째 인으로 그 탄원의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그들의 순교적 삶의 모습이 6째 인의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해 보면 감람산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는 결론을 내리자면 때를 따라 뭐 하는 거라고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6째 인은 그 나눠줄 사람들이 입맞은 자의 술을 채울 그러한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무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6째 나팔의 메시지처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대한 그리고 분명한 역사에 대하여 예언을 전달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6째 나팔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를 나누어 주어질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봉을 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펼치실 일들을 깨닫는 자들이 얻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쯤 설명을 제가 아주 좀 빠르게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분명히 양식을 갖춘 자,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삶의 모습을 이제 25장을 통하여 이제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좀 가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는 37절의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24장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24장을 지나 25장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25장은 세 개의 사건을 우리들 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이해하고 많이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25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일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비유가 31절부터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25장에는 몇 개의 비유가 등장한다고요?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개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유가 아닙니다. 자, 다시 강조해요. 이 3개의 비유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비유의 이 3개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유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인애에 대한 역사인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세 비유도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가 바로 이 세 개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비유를 우리는 조금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24장과 25장의 이야기는 연결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감람산에서 오늘 예루살렘과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이제 밤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해가 지었어요. 그리고선 이 마을에는 이제 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그 가정집마다 거리마다 안전을 위하여 등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그 마을, 그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는 그 모습 속에 유독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려 보이는 그 광경을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광경의 그 장면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 예식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예식이 치러지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 예식의 이야기죠. 그 혼인 예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혼인 예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꺼내신 이야기가 바로 무슨 비유라고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혼인 잔치의 비유다라고도 언급합니다.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동양의 많은 나라들은 혼인 예식을 밤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랑 신부 어머니들이 이렇게 촛불 점화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동양적 전통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화촉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행렬 속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갖고 있는 특별한 의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신랑이 오늘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 오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요?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뭐 하기 위해서요?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뭐하고요? 미련하고 5은 뭐예요?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10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을 밝히는 등이 있고 그 등 안에는 기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기다렸는데 신랑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체하는 겁니다. 신랑이 약속된 시간처럼 빨리 오질 않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가도 오지 않는 겁니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지나서 그 기다리는 자들이 피곤해서 잠시 잠에 들었어요. 오늘 이 잠이 든 것은 이 10 처녀 모두 다 동일하게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이해와 깨달음에 대하여 둔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랑의 말소리와 신부의 말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해요. 마치 징조가 들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잠을 깨고 서둘러서 등을 다시 챙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등에 5 처녀는 그 등에 부족한 기름을 뭐 할 수 있느냐? 채울 수 있는 기름이 있었고 5 처녀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이 뭐예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의 준비입니다. 무엇의 준비라고요? 자, 잘요.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불이 붙여서 빛을 내요. 그리고 오늘 신랑이 오는 그 길을 안내하고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려면, 그 빛이 밝혀지려면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어디 경험이라고요? 교회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교회의 경험이란 말입니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2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2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얘기해요?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등도 있었고 기름을 담을 뭐도 있어요? 그릇도 있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을 위하여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없어 보인다고요?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회를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뭐한다? 시험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려요. 근데 오늘 이 기다리는 시간, 오늘 우리의 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 들어오다 맞으러 나오라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뭘 갖고 있지 않아요?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고요? 성령이요. 제가 오순절의 역사를 설명드리면서 첫째 인을 뗄 때의 역사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하늘의 권능으로 인하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등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경험의 역사를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승리의 징표로 이 땅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로 얻어진 우리의 삶의 분명한 역사는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내가 나누지 않고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생애. 오늘 하나님이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엘렌 화이트는 이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정말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제 좀 더 보시죠.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심화시킬 수 없다. 더 깊어질 수 없다. 이 심화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윤소인지랑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요. 문제집이요. 요즘 너무 잘 나와서요.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보면 제일 처음에는 딱 원칙, 원리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왜 고민하시죠? 철학 아닙니다. 수학 둘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단, 7일은 7, 7이 14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집을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분명히 원칙을 설명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거기에 조금 응용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면 거기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심화학습. 근데 이 심화학습은요. 이제 이걸요. 우리의 삶의 문제로 많이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데 그룹이 7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씩 나눠주면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어렵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답이 보이는데 한참을 고민해요. 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윤서윤지에게 늘 얘기합니다. 윤서야, 윤지야, 원리는 분명하다. 뭐는 분명하다고요? 원리는 분명하다.
그게 아무리 문제를 꼬아놔도 분명히 얘기하려는 그 핵심, 본질은 뭐 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자, 이제 심화가 좀 이해되세요? 심화가 되려면 사실은 더 역설적으로 말하려면 원리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선명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뭐 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건 단순히 그래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떠한 기쁨들을 허락하시는지를 뭐 해야 해요?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심화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하세요? 심화시키길 원하세요. 더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품성과 아름다움을 늘 증거하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을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얻어지는 축복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오늘 우리의 말이 바뀌고 오늘 우리의 생각의 열매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해주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변화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보고 그래요. 예전부터 제 잘 아는 사람은 너 코가 조금만 더 높았어도 키가 몇 센치만 컸어도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진실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자고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오류인지를 분명하게 뭐 할 수 있게 돼요?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좀 이렇게 이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엔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이런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개념 말고 말이죠. 정말 더 아름다운 일은 이런 것이다. 정말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열매는 이런 것이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명확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가식과 외식들이 다 걷어지고 진실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누가 주시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요.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 하나님. 자, 좀 더 보시죠.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자,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뭐요?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성질 있으시죠? 없으시면 은혜고요. 저는 있습니다. 막 그게 올라오면요. 참 너무 부끄럽고 이게 왜 이럴까?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깨질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위에 떨어지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꼭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보시죠.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뭐 하진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수업 때마다 저희들에게 도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씩만 우리의 삶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까? 이것이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오실 때마다 주시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가지요? 한 가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해요. 하루에 한 가지도 많다면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좋아요. 그래도 1년이면 몇 가지입니까? 몇 주인지 모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일을 꼭 가지십시다. 오늘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들, 또는 우리가 구역반마다, 셀마다, 또는 우리의 모임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배운 바 단 한 가지만이라도, 몇 가지만이라도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하시죠. 그 말씀의 갈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뭐 할 때요?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저는 이 표현이요, 정말 선지자라는 표현을 정말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냥 새로운 품성이 주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품성이 뭐 해진다고요? 심어지게 될 것이다. 그 품성은 뭐예요? 자라나요.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를 따라 주어질 양식입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양식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천으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오늘 내가 뭘 적용해야지? 내 삶에 이 일이 꼭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모습을 꼭 담고 싶은데 라는 구체적인 적용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할 줄 몰라요?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 줄을 모른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말씀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의지한다는 건 오늘 나의 빈잔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나의 모난 삶의 성질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분은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진실되시고 너무너무 닮고 싶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분을 너무 따르고 싶으니까요.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영적 사물이 있어도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품성을 뭐 할 수 없어요?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품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꼭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품성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의 때요. 위기의 때.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이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 여부가 판명될 것이고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자, 좀 더 보시죠.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길이라고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길요? 유일한 길이라고.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오늘 주님을 꼭 확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만 더 얘기드리고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은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뭐하게 해요? 개발시켜 준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등이 있습니다. 불이 밝혀져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 인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빛은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등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요? 나요. 오늘 우리의 각자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빛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경험함으로 오늘 빛을 나누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